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 자문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또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 또 악인과 의인 등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정받는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중심의 핵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26절과 27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잠언은 우리가 가만히 읽다가 보면 사후의 세계에 대해 거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삶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강조점이 이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사망과 생명의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길이나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 길 중에서 우리는 다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아침에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자. 이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씀을 풀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것.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죠.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자입니까?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얼어버린다.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은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가사를 부지런히 돌아보면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이 안정되어서 점점 그렇게 할 때에 튼튼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자녀가 세상을 향하게 되고 만족을 모르기에 가정에는 매일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행위가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된다. 2절에 보면. 그러나 잘못되고 삐뚤어지를 걷는 사람은 여호와를 멸시한다. 2절에 보면 정직히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또 3절에 보면은 또 지혜는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욕을 불러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타인을 낮추고 자기를 내세우다 보니까 실수가 자꾸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열매 얻기를 위해 대가를 지불한다. 그냥 공짜로 얻는다는 게 아니죠.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참 많다. 이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7절과 8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교만과 겸손의 차이점이 엄청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들을 만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와 교제하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나갈 길을 알게 된다. 겸손한 자는 항상 자기의 나갈 길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깨달아서 자기가 나갈 길을 알게 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내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길을 알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은 다 일이 진행이 잘 된다. 그렇지만 교만한 자, 이 어리석은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보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혹은 내가 가정의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뭐 떳떳하게 내가 내 위치에서 그냥 무조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집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넘어지고 망가뜨려지고 상처 입고, 그래서 우리가 참 쉬운 방법은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내려놓자, 겸손히 살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 사이를 보면은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면 살아라. 우리가 느끼는 내적 고통은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느끼는 이 내적 고통, 마음의 즐거움도 역시 다 다른 사람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뭐 옆에서 이해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문제는 다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즐거워하면서도 어떤 데는 근심할 수가 있다 그래. 사람들이 사는 것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13절에 그래서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으며 그 무엇도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에 대해 가지고 나를 만족하게 채울 수가 없다. 나를 다 이해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감정과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나 그렇게 이 세상에는 다 누구도 내 감정과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면 크게 흥하게 된다. 그가 크게 흥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의 집은 견고하여 보여도 결국은 모래 위에 세워진 처럼 무너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의 집은 무너지기 쉬워 보여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현재 텐트와 같은 이 장막집과 같은 집에 살아도 얼마 후에는 크게 흥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흥하리라. 그리고 12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현재의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내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그런데 우리가 현세의 소망을 두고 살 때에 옳은 길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이니라. 불신자의 입장에서 본 바른 길은 예수님을 떠나 사는 길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바른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 길은 내가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바른 길은. 그러므로 마음이 패배한 자의 길은 걷는 자는 결국 자기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되고 선한 길을 걷는 자도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대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대로 그러하리라. 보응한다. 그대로 자기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범사를 하나님께 묻고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말을 다 믿는 것은 순수함이 아니라 어리석음,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그냥 다 믿고 사는 것은 순수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미련하다는 거죠.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악의 세력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믿음을 통해 가지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죄를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판단과 생각만 믿고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지만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방자하다. 믿지 않는다.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생각만 욕심을 따라 사는 자. 방자하게 사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생명의 길은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서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 자는 위로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만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는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다. 20절에. 그러나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기에 친구가 적다. 그것은 게으르고 낭비도 심하고 일하기 싫어 놀기만 좋아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놀고 게으르고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선을 베풀기보다 업신 여기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가난한 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울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항상 선을 베풀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 꼭 물질이 아니라 말로도. 이런 자들은 그러나 이 베푸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은 항상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자는 분명히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노력하는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22절에 보면 남을 해치기 위해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는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 그러나 선을 계획하면 인자와 진리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수고에는 열매와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모든 것에는 수고에는 열매와 이익이 나타난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궁핍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익은 고난을 감수하며 노력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지 말로 떠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말은 진실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성도, 이웃에게 베풀며 긍휼과 사랑,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의 결론은 이러한 자들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때. 그래서 26절과 27절이 오늘 본 이 잠언 14장에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생명의 길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예수 믿는 것밖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아침에 같이 찬양했습니다만 크로스비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작사했던 그 찬송가 나의 생명 되신 주. 원래 이 크로스비가 만들 때에 이 제목을 Every day, every and every hour 그랬어요. Every day and hour. 매일 매시라는 제목으로 나의 생명 되신 주, 매일 매시 생명 되신 주 앞에 나는 나갑니다. 이런 뜻으로 만든 거. 자기가 세상에 너무 고쳐당하고 앞도 못 보는 그런 바보와 같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병신이라고 하는 이런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매일 매시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 나는 나갑니다. 내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명 되신 주님을 날마다 매일 매시 매순간 분분초초 이 주님께 나가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행복하고 복되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떤 때에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우리의 행복과 만족이 있음을 잘못 판단했을 때에 저희들이 생명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걷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생명 되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가게 하시고 매일 매시 분분초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 이분에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험준한 시대를 이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모두 개인 자신 곳곳에 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